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아멘. 28절 말씀 가지고 기도의 응답. 아멘. 무엇입니다? 기도의 응답.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 응답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한마디 한 말씀도 우리 하나님은 안 듣는 것이 없어요. 다 듣고 계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내 자녀가 내 부모한테 간절히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안 들어줄 게 뭐 있냐 이거죠. 은큼하고 앙큼한데 돈을 쓴다면 그 문제는 들어주지 않지만 그것에 제일 합당한 이야기라면 내 부모도 내 문제를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문제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그 문제를 당연히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하고 해결받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15장 21절 보니까 두루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은 어디냐면 이 해안가 지중해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 지중해 지방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한 것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해변가 주변에 늘 가만히 보면 음란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에요.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동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제약의 도시에서 나와야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이죠.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와 시돈 이것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슨 골프 선수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더라고. 근데 본인이 열심히 골프 선수만 했는데 돈하고는 상관없이 돈만 버는 기계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평생 아마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의 가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아마 1,000억도 더 벌었을지도 몰라. 그걸로 인해 갖고. 그러나 누군가가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돈을 없애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없애는 것이 내가 그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고 내가 여태까지 무엇했는가? 내가 무엇했는가? 잠깐 정신 차려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갖다가 본인은 더 많이 불키려고 어떤 계획도 했고 투자를 했고 이렇게 했죠. 이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다 붙었냐면 사기꾼들이거든. 누가 붙는다? 사기꾼들. 사기꾼들은 어떻게든지 그 돈을 갖다가 빼앗아가려고.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도 보면 남편이 아내가 여자까지 몇백억을 벌어도 그 남편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사업한다 못한다 하면서 몇백억을 다 없애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두루와 사돈 지방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두루와 사돈 지방이라는 것은 이 해안가 지방이라서 두루를 거쳐서 시돈이라는 곳에 가는데 두루를 거쳐서 시돈이라는 지방을 올라가는데 그 거리는 해안가 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제약에 상징하는 것을 두루와 시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계속해 지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오지 않고 반복해서 죄 짓는 곳에 계속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제는 절대 풀어지지 않는다. 결론의 말씀은 우리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속히 나와서 재앙의 도시에서 속히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었고 풀어지고 열어지고 치유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희들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가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엘리야 시대 때 아비처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이세벨의 고향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고 음탕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땐 우리가 죄악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그 22절에 가니까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 그 지경에 나왔다는 것은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는 손을 씻었다는 것이죠. 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소리질렀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죄악에 있던 삶을 살았다가 이제 소리질러 나오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럴까?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있습니다. 혈병에도 인간적인 방법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이런 돈이 있는 사람은 내 방법대로예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병이 많은 의사를 만났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돌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 갖고 계속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도 가지요, 연세대병원도 가지요, 현대병원도 가지요, 삼성병원도 가지요. 인간적인 다 방법을 동원했지만 많은 돈이 있었지만 많은 돈도 허비됐고 많은 시간도 허비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이 혈병이는 나는 예수의 손에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고침받게 된 믿음을 갖고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혈병이니 그 순간 치료받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내놓고 내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그 문제가 벌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 내 생각을 갖다가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생각을 주님이 바꿀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소리 질렀다는 것은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그 내가 잘못된, 아니 필에는 그 골프 선수 그 아버지가 왜 그 돈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 왜 말을 안 했겠냐고. 이제 그만두라고 왜 말을 안 했겠냐고. 하지 말라고 왜 말을 안 했겠냐고. 근데 그것을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노름하는 사람들 보면 본전 생각이 나서 못 나와요. 내가 그 돈을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돈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 음란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 내가 너무 많은 돈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돈이 있으니까, 야, 이 돈 갖고 누가 옆에서 뽀득이잖아요. 내가 100억을 투자하면 내일 110억이 되고 120억이 되고 130억이 된다니까 내가 거기에 한번 베팅하게 된대. 근데 한 번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그 문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거기에 반복돼서 투자하고 반복돼서 투자하니까 자기가 한평생 번 돈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내가 법정에 나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단절하는 거, 돈에 관계된 문제에서 단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붙잡았으니까 그 많은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죄악의 음란한 곳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갖다가 없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소리 질러 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고, 우리 예수님이 닮은 형상을 담는 게 무엇입니까? 동행한 삶이 무엇입니까? 향기난 삶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길을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는 것이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갖다가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까? 생각으로 짓든지 행동으로 짓든지 눈으로 짓든지 마음으로 짓든지 손으로 짓든지 팔로 짓든지 순간순간 죄를 짓지만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가득 차 있다면 우리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나도 모르는 실수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답답한 문제, 해결받지 못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 전만 해도 저 김천 힐링센터 저 자그마한 모습을 보면서 딱 조그마한 모습을 놓고 가금을 조금만 만에서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문제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자그마한 성전에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몇 개월 만에 저 성전을 주셔서 건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22절 보니까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일상 있는 것이 우리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는 문제는 아직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응?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한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 해결할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확신을 갖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오로지 나의 문제를, 내 딸의 궁하게 귀신 들린 문제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는 이 문제 풀어달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 해결자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이. 정 믿음이 확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고 해결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가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옹이한 데 와 있지만 도저히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네 명의 그 형제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남의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택자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고 죽여주시는 것이죠. 남의 지붕을 뚫고 가는 그 힘든 과정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잘못하면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많은 돈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 뚫고 들어가는데 사람들도 원망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시간에 만나고 오늘 시간에 치료가 되겠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걔가 지어진도 위에서 보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 일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기도는 다 듣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확실히 열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상대방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 부러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던 사실을 붙들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자신이 비참함을 인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비참함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에 있어서 나가 너무 힘들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어서 나를 갖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가면서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을 때 응답의 역사가입니다. 잘난 척 한다고 하면서 막 의시되고 어깨를 쓱댔다면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았지만 거들먹거렸으면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도움을 주는 거지도 도움을 받는 거지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무엇인가 주는 것이지, 예? 불쌍히 여기지만 갖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면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근데 이 여는 무엇을 자신의 비참함을 갖다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보면 자신도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환경이 있으니까 내 이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이 비참한 문제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청함이 있을 때 그 문제는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 때문에 생긴 불행함을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이런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예? 불에도 자빠지고 못에도 자빠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한밤중에도 나가고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이 이런 질병에 걸렸으니 귀신이 들렸으니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오늘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이런 귀신 들렸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주님께 확실히 토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청하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딱해서 예수님께 중보할 정도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소리 질러 기도하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고쳐달라고 제자들까지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가련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다 가만히 보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도 아직 좀 더 기도해야 돼. 아직 저 상태에서는 안 돼. 예?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사람 있고, 저 사람의 기도하니까 진짜 저 사람은 빨리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는가? 나는 또 기도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와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저렇게 간청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를 돌려보내줘서 그를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뜻입니다. 남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여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는데 주님 저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도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하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처럼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지 않고 자꾸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문제를 열어주시길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그 문제 갖고 더 기도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내 때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서 침묵으로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가서 이제 돌아가게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여러분 기도가 아구까지 차야 되고 봉사가 아구까지 차야 되고 헌신이 아구까지 차야지 그 문제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주님의 때가 아니면 그 문제는 아직까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그 문제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지만 아구까지 찬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생각하기에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즐거움이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을 보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우리 예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예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좀 더 기다리는 것이죠. 좀 더 기다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다시 말해서 너무 일찍 청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왜? 내 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을 줄 믿고 아들한테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깐 기다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더 깨달으는 뜻이죠. 아직 더 깨달이고 더 겸손해지는 뜻이죠. 아직 더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뭐랍니까? 돌 항아리를 갖다가 가져오라. 그러면서 아구까지 채우라 해서 아구까지 채웠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란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다 가십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말해서 개처럼 돌아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있을 때 판사나 검사 앞에서 우리 죄를 감추면 돼야 안 돼요. 판사나 검사 앞에서 우리 죄를 감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판사는 어떤 죄를 저 친구가 술을 먹고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 판사는 상황 정당을 봐서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가수 하나가 내가 안 먹었다. 내가 안 했다. 그래서 22살짜리 먹은 자기 직원을 갖다 보내가지고 네가 했다고 그래라. 근데 정황상으로 보면 검사가 판사가 자기 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자기 머리 위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5살짜리가 6살짜리가 엄마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아파트 앞에서 제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게 노트가 100원짜리 노트인데 150원 달라? 엄마는 알면서 쏘가요? 모르고 주는 거예요. 모르고 주는 게 알고 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쏘는 거예요. 판사 검사도 술 먹고 운전했다면 내가 술 먹고 운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합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다친 사람을 합의금을 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감옥 갈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 했습니까? 자꾸만 감추는 거예요.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감추고 속이니까 괘씸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원에 갔을 때 판사는 하도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를 쭉 훑어보면 어떤 놈이 나쁜 놈이지 어떤 놈이 도둑놈이지 다 알아. 지금 어떤 것을 보면 검사고 판사고 보면 대충 다 알아. 하도 많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도 그 일을 많이 했고 똑같은 비슷한 일이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황을 딱 보면 이놈이 나쁜 놈이네, 이놈이 저간 놈이네, 이렇게 원고만 보면 다 나타나. 근데 자꾸만 감추는 사람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뭐 한다고 핑계대고 나는 술을 먹지도 못한다고 간 적도 없다고 뭐 한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CCTV가 다 돌려봐갖고 아이고 비틀거리고 있네, 아이고 옷도 바꿔 입었네, 무엇도 했는 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판사는 그것을 보고 다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서? 괘씸죄가 들어가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감옥에 갔잖아요. 이 감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평상시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 불구하고 진실된 삶을 살지 않고 몇 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되지만 경찰서 한 번 갔다 오고 뭐 폭행해서 한 번 갔다 오고 술 먹고 싸워서 한 번 갔다 오고 주차 문제는 시비 걸서 온다고 자꾸만 경찰서에 가면 기록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그 기록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기록들이 쌓여 있어요. 그 미국의 판사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판사가 재판하는데 엄마가 신혼일 보내갖고 돈을 갖다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8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큰아들이 한 10몇 살 됐는데 엄마가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 그랬더니 네 엄마가 잘못됐어요. 그럼 벌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니 네 벌을 줘야 돼요. 그러면 벌금을 100불 낼까 500불 낼까 그랬더니 500불 내게 해주세요. 아들이 그러니까 판사가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 이 엄마가 8살까지 8명을 키우는데 그 아이를 태우고 병원 가는데 속도 위반했고 신호 위반했다는 거예요. 8명을 시키나 키우는데 근데 그 판사가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 저렇게 한 번 실수 있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며 벌금을 내리지 않고 무죄다. 애를 갖다 8시 키우면서 그렇게 한 거 한 번 봐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경각심에서 감해주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재판장에 있다고 갔는데 벌금을 갖다는데 왜 신호 위반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 급해서 신호 위반했습니다. 뭐가 급합니까? 나는 군인병원에 가는 과정에 시간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군인병원에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요. 나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한테 내가 이 처벌을 어떻게 물리겠는가? 무죄다. 그러나 다음에는 암만 바빠도 지킬 건 지켜라. 그래서 무죄를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다 토설해 보니까 재판관도 무죄로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낱낱이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다 토설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자가 있는데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만납니다. 개처럼 나는 판사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이 남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공유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밥에서 남의 생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는 개처럼 이런 사람입니다. 개처럼 종이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개처럼 나는 잘 가지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 주님이 즉시 개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는 자기 그 하인의 중풍병으로 들어서 병이 들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 하나 없어도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야기한 것만 말씀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오늘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갖다가 들어주세요. 내 문제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련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믿음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주님을 발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한 자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는 시간도 응답하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실 붙들고 우리는 이 여인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성창하시고 말씀 듣고 동전하고 기도